마태복음 17장 1절로 2절 완전히 설명을 못하고 아까 그게 중독이었는데, 요세프의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보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받은 그 심령으로, 즉 마음 눈으로 천국의 영광을 지금 보는 거예요. 천국의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을 보는데,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았지만 그 중에 12 사도들이 주님 앞에 피택이 되어졌고, 그 중에서도 증인으로 피택되어진 사람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사람만을 특별히 택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심령에 계시되어진 바를 나가서 증거를 해서 증인으로 순교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 3사람은 그런 그 성경의 계시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자, 범죄한 죄인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는 것은 영적인 죽임을 당하는 것인데,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추방당한 모든 인생은 창세기 4장에 보면 카인이 에덴 동산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할 때, 오늘 나를 이 땅에서 쫓아내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뵙지 못할 건데, 그러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일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두려워서 나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표를 맡겨주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오늘 우리 형제 자매인들에게도 마땅히 죽을 자들이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난 죄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에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형제 자매인들의 이름이 새로 농명이 되는 거예요. 그 표를 받는 거예요. 죽을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표시예요, 이것이. 그런데 그 표를 가지고 죽는 자도 있고 그 표를 가지고 살아날 자도 있다라는 것이 지금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자, 살아날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을 맞대고 보는 영광을 되찾아서 영생에 들어간다, 그런 권세를 받는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지만 12 제자들이 대표적으로 각지의 교회를 세워서 양무리를 목양을 하는 것이고, 최후로는 2이나 3의 증인들을 보내서 증인들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받아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은 부름을 건너간 거고, 사후세계에서 2번째 심판에서 상을 받으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진다면, 그들은 증인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1000년 동안 살아서 왕노릇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과 동역해서 아내의 신분이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그 남편 마스터라 허스밴드의 신분과 아내의 신분, 주와 여종 관계를 이제 아까 잠깐 다뤘는데, 그 문제는 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증인들과 증인들에게 동역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양무리들이 최후로 어린 양이 서 계신 시온산에 올라간 어린 양의 신부로서 그리스도께 중매를 받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대리자로서, 중매자로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맡았다 하는 사람들이 지가 남편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는 구분을 잘 하시기를 바래요. 근데 아무나 보고 주라고 부르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일러서 주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종들이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런데 진실한 주의
증인 종도 있고 사탄의 사자들인 마귀의 종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증인들은 중매를 하는 것이 목적인데 자기의 아내로 삼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구분을 잘 하시기를 바라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 말씀을 받아서 가르친 모세는 여호와의 얼굴을 볼 수 없었고 등만 보았으나 그리스도의 그 영과 신부교회의 말씀을 받는 우리는 요한과 같이 대언의 증거, 이제 둘이나 셋의 증인들을 파송할 때 그들이 나팔을 불면 그 대언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인 계시된 참빛이 마음눈을 밝혀서 새 세계의 그 만유, 새하늘과 새 땅의 주제다, 대주제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좀 딱딱한 표현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건 나의 심령 안에 생명이신 주님이 들어와서 임재해서 살아계신 사실이 확실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자면. 자, 그래서 부분적인 진리 지식에 깊게 붙잡힌 종교인들 중에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느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여겨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종교인들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데라와 함께 바벨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아브라함이 봤어요. 하나님 얼굴을 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말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다고 그랬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 천사가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그 다음에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가 여호와 영광을 봤어요. 그런데 마노아가 안 죽잖아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또 특히 이제 인상적인 사람이 이제 사울이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서 엎드러졌잖아요. 죽은 자와 같이 됐고 그랬지만 실제로 죽은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살아났지. 죽음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잡혀있던 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살리심을 받는다 이거예요. 이런 거 보고 거듭난다 그래요. 그런 게 빛의 자녀로 나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으로 낳던 육에 속한 사람이 빛이신 참빛,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아서 빛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름을 건너간 사람이에요. 이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그 사람은 구름을 건너오지 못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교인들의 헛된 경고는 사실은 그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았거나 어떻게 영접이 됐다 할지라도 생명이 너무 어려서 길게 된 분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야,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종교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느냐,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 이 생각만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살아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사람,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난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고 하신 말씀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얼굴 앞에서 쫓겨난 가인의 길에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은 자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육신이 죽었느냐 살았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영혼이 영이 죽었느냐 살았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영광은 곧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의미하는데 기록된 말씀이 인생의 삶의 연단을 통해서
터득되고 체득되어져서 그 진리가 밝혀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의 심령 속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의 영에 계시될 수 있는 것이다. 계시를 받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빛, 생명의 빛을 받아들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영이 빛의 아들로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영이 나는 것은 빛의 아들로 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아들로 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각 사람을 생명의 빛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을 때 형제 요한은 아들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이 곧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기록했고, 요한 서신에 가서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이게 하나님이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었고 주목하여 보았고 만졌다 이랬어요. 어떻게 말씀을 만지겠어요? 귀로 듣지만 육신이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영으로 들었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을 감동해 줬다는 건 성령께서 사람의 심령을 안수해 줬다는 말이고, 사람이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을 만졌다라는 말은 그 손을 포개놓는 것이 이제 구약의 율법이었기 때문에 제물이신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의 성령의 손을 먼저 올려놓고 야의 오른손을 갖다가 성령의 손 위에 포개에 만들어 놓고 나서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아가지고 너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인정을 받았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명의 주를 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말에 대해서도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자, 이제 계시록 1장 17절로 18절 말씀으로 나갑니다. 내가 볼 때에 뭘 보지요? 그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주님을, 광고선에 있는 요한이 주님을, 빛으로 오신 주님을 지금 봤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건 뭐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고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결박할 권세를 받아가지고 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가다가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빛의 소리를 듣는 순간에 빛 앞에 엎드러졌단 말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엎드러져 가지고 자세히 들었다 이거예요. 주여 주시니까 나는 네가 지금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다, 예수다. 그러니까 그는 육신적으로 보자면 지금까지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따라다닌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그렇게 만났고 햇빛보다도 더 밝기 조용히 비치는 그 생명의 빛을 심령에 계시받아 가지고는 엎드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은 자와 같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죽은 자와 같이 됐다는 것은 육적 자아, 옛사람의 육신의 생각이 죽은 자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그의 심령이 감동을 받으니까 영적인 하늘의 영음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밝히 보기 때문에 이단자들만 그 눈에 들어오던 그 사람이 소경이 되어버렸잖아요. 육신적인 눈이 밝았던 사람은 육신적인 눈은 소경이 되고 이제 인도할 자를 찾아가지고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한 모퉁이에 아나니아라는 주님이 제자가 살고 있는데 그곳에 인도를 받아가지고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니까 눈이 또 뜨인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정신 차리고 밥 좀 먹으라 해서 밥 주니까 밥 좀 먹고 이제 그랬다고 그랬는데, 아나니아가
사울이 오면서 경험했던 것을 다 풀어서 일일이 설명을 해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서 영적인 귀도 열리고 영적인 눈도 열려가지고 듣고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인제사. 그 다음부터는 즉시로 사울이 박해하던 사람들한테 나아가서 예수가, 내가 박해하던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다라고 전도를 오게 된 거예요. 이제 이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잘 새겨들으면 사도 요한이 성령으로 오셔서 반모섬에 있는 요한의 심령을 감동시키니까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하면은 그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7 금등대 사이에 거니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발 앞에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자 예수가 오셨을 때 갈릴리에서 제일 먼저 주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도이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지요. 그래서 베드로, 내가 이제부터는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최초의 제자로 삼게 된 원인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만나가지고 엎드러져서 죽은 자같이 된 사람이 영의 소리를 들으면 살아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이 응하는 거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 이렇게 해서 살리심을 받는 축복을 4시간 받으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가 오른손을 내게얹고, 이것은 구약의 안수법에 따르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은 아론 반차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께서 반모섬의 요한에게 손을 얹었다라는 말은 요한을 안수하신다라는 말로서 요한의 마음의 귀와 마음의 눈을 손으로 만져가지고 살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안수의 실현이에요. 지금 구약시대의 안수. 제물 위에다가 제사장이 먼저 뿔 사이에, 제물은 뿔이 있죠. 소나 뭐 양이나 염소는 뿔 사이에 비둘기는 뿔이 없지만 이렇게 날개 축지를 찢어놓고 나서 역통을 뽑아서 번제단에 태우고 나면은 역통이 빠져나간 그 위에다가 제사장이, 대부분 비둘기도 제사를 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 제사장의 손을 얹고 제사장의 손 위에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손을 포개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이 짐승을 안수하고 제사장과 짐승을 가지고 온 사람이 손으로 서로 연결을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안수를 받는다. 그러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무슨 지파 몇 대손 아무인데 이런 죄월이 생각나서 오늘 이런 제물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비둘기나 뭐 염소나 양이나 소나 이런 걸 갖다가 자기 죄를 속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이 제사를 드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먼저 그 제물 위에 손을 얹고 그 제사장이 손 위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손을, 오른손을 포개게 만드는 것은 안수법이에요. 이것이 연합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면 맨 제사장의 손 위에 있는 손을 얹은 사람이 죽어야 되지만 중간에 제사장이 중보를 함으로, 죄인과 제물 사이를 중보를 함으로 제물이 대신 죽고 죽어야 된 이 사람의 영혼은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안수법이었었어요. 구약시대에. 이런 그 구약시대의 그 제사법을 잘 아셔야 돼. 물론 그런 안수를 하기 전에는 성막에 물 깃는 여자들이 있어서 성막에는 물을 기러 오게 되면은 그 물로 죄인이 끌어온 제물을 먼저 전신을 목욕부터 시키는 거예요. 깨끗한 정결한 제물이야 되니까. 그래서 목욕을 한 제물 위에다가 놓고 안수를 한 다음에 레위인에게 넘겨주면 레위인이 맥을 따서 양푼에다가 피를 받아서
제단 뿔에다가 먼저, 제단에는 네 그 뿔이 있어요. 네 부퉁이에. 그 네 뿔은 구원의 뿔이라고 그래요. 그 뿔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는 제단의 사면에다가 또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뿌리는 건 얼마 안 들어갈 거니까 남는 피는 제단 아래에 핏그릇이 있어요. 그 핏그릇에 구멍이 나가지고 기드론 시내로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돼 있어. 그래가지고 계속 피가 모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순교가 10분 후에 종료가 됩니다. 10분 후에 종료된다. 10분 남았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길어지네. 자, 어쨌든 이게 구약 성경의 제사법을 알아야 신약 성경의 계시록을 읽어 설명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더 나가겠습니다. 형제 베드로는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자신의 배에 오셔서 자기 인생에 개입을 하셨을 때 나라는 사람의 인생이 나의 배잖아요. 모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력평주 큰 바다를 지금 작은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 태어나면 바로 배를 탄 사람으로 상징이 된다. 이거 베드로나 제자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죠. 방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이 배에 주님이 오셔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이 없고 세상신 마귀가 바람과 파도를 막 이렇게 일렁이게 만드는데 그건 세상에 빠져서 다 죽게 돼 있는 거잖아. 영혼들이.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매니 안심하라 하고 주님이 나의 이력편지에 주님이 오셔서 바람아 멈추어라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아 멈추어라 뭐 이렇게 분부를 하셔야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 쉼이 온다 이거예요. 평안하게. 그래서 평안한 안식의 상태로 교회 생활을 잘 하다가 구원을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음부의 구름 넘어 주의 품 안에 들어가서 자다가 즉 쉬다가 오는 부활의 때 첫째 부활로 일어난 걸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참 복음 전하기가 쉽지가 않네. 너무 기독교계 엉망으로 다 되는 걸 이걸 다 뒤집어서 전하려니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대표적인 사람은 유대인 중에는 베드로, 이방인에게 보낸 사도 중에는 바울이에요. 다 죽은 자 같이 엎드러진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게는 요한도 그런 경험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 증인이 되겠죠. 둘이나 셋이라는 건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자, 주님은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엎드러져서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할 때 불로 지져서 종결케 해주신 후에 그 사명을 위임받은 자만이 영광의 복음을 맡은 진실한 종들이며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수행하여 진리 말씀만을 대언하는 거. 그게 충성스러운 증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면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말씀만을 해야지 괜히 귀신의 말도 그냥 반이나 섞어가지고 그냥 혼자 포개 전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가끔 세상사를 이렇게 이제 예를 드느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표상이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은 세상에 이루어지는 그런 표상을 다 보고 진리, 영의 일을 알도록 지어져 있다 이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땅의 일을 보고도 그걸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으면 하늘의 일을 어떻게 알아듣게 하겠어요. 하늘의 일을 알아듣게 하려면 땅의 일을 비유로 이렇지 않냐, 표상적으로 세상사를 봐도 그렇지 않냐. 이렇게 예를 들어주면 영적인 일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땅의 일을 백날 얘기해줘도 그냥 세상 일로 치부해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깊이 신중히 생각을 않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죠. 자,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 능력의 오른손으로 그를 안수하셨고, 그를 안수하실 때 제물로 죽으신 예수 위에다가 영원한 성령께서 손을 얹어놓고 요한의 오른손을 갖다 또 포기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안수하는 중이다. 이것이 다른 표현으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그 이마에 기록한다, 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농명한다 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같은 것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육신으로 해서는 죽어야 모든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한 대속 제물로 죽어야 됐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죽었고 장사되었고, 그 다음에 무덤에서 부활됐을 때는 무궁한 생명 능력으로 부활된 거단 말이에요. 이것은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된 것이 무슨 교리를 많이 알아서라든지 똑똑해서라든지 뭐 유명한 목사님이니까라든지 그게 아니죠.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는 사람들이 죽여도, 육신을 예수를 죽여도 예수, 인자 예수는 죽지만 그리스도는 죽음이 없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궁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제자들을 에게로 다시 오시기 전에 구약의 이기는 자들도 무덤에서 일으켜가지고 함께 승천해서 영광에 들어갔다가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오셔서 불꽃 천사들을 대동해서 오셔가지고 교회 중에 이제는 살아계시는 거다 이거예요. 지금부터는. 이것이 성경 이야기다. 자,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이것은 죄 있는 육신은 아니에요. 예수가 육신의 모양으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되어 있지, 그분이 죄 있는 육신이라고 하는 않죠. 우리 죄인과 똑같은 육신이 아니죠.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가 율법을 이루기 위하여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되셨고 승천하신 후에 모든 지천사들, 이기는 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재림하신 것이다. 예. 이게 재림하신 주님을 믿는 성도들, 자신 안에 살아계실 뿐 아니라 교회 중에 살아계신 주님을 깨달은 사람은 큰 구름을 건너간 사람이고,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여전히 구름 저편에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그 사람이 목소리도 유순하고 많은 수많은 물이 모이게 만들어서 뭐 강대상에서 왕노릇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건 사탄의 사자들이지 이게 진리의 증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주님이 먼저 그 길을 앞서서 가신 후에 진리의 영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과 인격이 그 영으로 사도들에게 다시 임하여, 그러니까 재림하신 거예요. 재림을 하신 분은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 말씀으로 구속을 시작하신 분이요 완전한 구원을 이룬 자들의 수를 반드시 채워야 되기 때문에 모든 세대마다 반복 똑같은 일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야 마는 그분은 지금은 말씀의 신으로서,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그 말이에요. 태초부터 계시던 생명의 말씀이 지금 형제 자매님들, 믿는 이들의 신비 속에 들어와 계실 뿐 아니라 그들을 모아서 교회 중에 함께 살아서 말씀하시는 중이다 라는 것이 꼭 믿으셔야 돼. 그래야 구름을 건너간 사람이 되니까 하는 말이에요. 시간이 아직 안 돼. 네? 29분. 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는데, 이게 원래 장막을 치심에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거처가 되어주시러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에도 모든 성도들의 거처가 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자신이 영원한 거처라고 대대로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 돼야지, 세상의 신 마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면 연멸당하고 마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